우리는 지난주 설립 15주년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 믿음의 교회가 어떻게 성장해 왔고 또 어떻게 은혜를 받고 왔는지를 보았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건축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 은혜,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며 우리가 함께 지난주 은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도 그 은혜가 계속될 것을 여러분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이 목회는 종합예술이다. 종합예술이다. 무슨 말이냐? 다 잘해야 되더라고요. 다 잘해야 돼요. 팔방미인이 되지 않으면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탤런트라고 합니다. 탤런트. 그래서 많이 들어봤죠? 탤런트, 달란트가 많다. 탤런트. 저는 그 배우들을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탤런트, TV에서 보면은 탤런트들이 나와요.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울고 웃고 또 각양 맡겨진 그런 모든 역할을 소화하는데 어떤 주인공은 의사도 됐다가 판사도 됐다가 도둑놈도 됐다가 사기꾼도 되고 아버지도 되고 또 어머니 역할, 할아버지 역할 모두를 소화해내는 배우 탤런트라고 해요. 드라마를 볼 때 우리는 주인공에게만 집중합니다. 그런데 주인공으로 빛나게 되는 이유는 수많은 조연들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마가 재밌으려면 주인공을 돕는 그런 인물들이 중요하다. 또 주인공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조연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일명 주인공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악명 높은 조연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도 이런 악명 높은 조연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때로는 이런 나쁜 조연 때문에 나를 배신하는 절친이 있을 수도 있고 사귀었던 남자친구, 사귀었던 여자친구도 조연이 될 수가 있고 사업에 동지였던 친구들이 배신을 해서 나를 등지는 그런 동료들도 우리 삶 가운데 있어요. 그 모두가 다 뭐예요? 나를 위한 조연들이다. 그래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런 조연들 때문에 단련하고 또 훌륭한 조연들이 도와서 목회가 여러분 아름답게 세워진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의 기록을 보면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37장의 시작은 야곱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에게 주목을 하게 됩니다. 마치 드라마의 주인공이 이제 바뀌어서 카메라 앵글이 다른 12명의 아들에게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족장이었던 아브라함 이야기가 펼쳐지고 그리고 그 시대가 끝나서 이삭이 이야기가 되고 그 이삭이 끝나고 나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창세기에 막 재미나게 이야기가 기록되어다가 잠시 그들의 이야기가 접어집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향하냐면 바로 요셉에게 카메라 앵글이 잡히게 되면서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요. 창세기 37장 건너뛰고 39장.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 야곱이 겪었던 정말 말도 안 되는 세상 말로 말하면 콩가루 집안 아내가 4명이요. 4명이 다른 배다른 형제들이 13명이 태어나는데 그 12명의 남자 아들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통하여 하시는 이야기가 무엇일까? 이 야곱의 부조와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전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인류 구원의 계획을 섭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때문에 야곱은 제일로 자기가 사랑했던 여자 라헬을 여러분 사랑했어요. 근데 원치 않게 여러분 삼촌 라반에게 속아가지고 뭐예요? 아내가 바뀌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내가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었어요. 얼굴이 못생기고 남자 같은 그의 형 언니가 들어온 거예요. 라헬이 낳은 여러분 요셉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게 하시는데 야곱의 입장에서는 제일로 사랑했던 라헬, 그 라헬이 낳은 그 요셉을 제일로 야곱이 사랑했는데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17살의 나이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을 상상하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제일 사랑하고 제일 의지했던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실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제일 의지했고 내가 제일 사랑했고 내가 제일 중심에 뒀던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고집과 나의 생각과 나를 단련하실 수 있다. 우리가 알듯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은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애굽으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다는 거예요. 자기도 편애를 당했었죠. 아버지 이삭이 형 에서를 더 사랑했고 야곱은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자기도 차별을 당했는데 차별당했던 그 아들이 여러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은 요셉에게만 화려한 채색 옷을 지어 입혔어요.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형제들과 구별했다는 얘기고 요셉에게는 양치는 일을 시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너는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이로 인해서 다른 형제들의 마음에 뭐가 들어갔냐면 시기심이 들어갔어요. 두 번째로는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두 차례의 그 꿈을 꾸게 되는데 이 꿈을 지혜롭게 간직하기보다는 미숙했는지 형님들과 모든 가족들에게 자신이 꿈꾼 것을 자랑하고 맙니다. 이로 인해서 더 크게 여러분 형님들의 미움을 사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형제들의 그 시기심으로 인해서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다 주었다. 여러분, 이 모든 일, 이 모든 계획들이 과연 우연히 일어난 것일까요?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구례동 이 믿음의 교회에 이렇게 함께 우리가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은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가 더 여기 있고 싶어도 우리가 여기서 더 살고 싶어도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내보내시면 나가야 돼. 내가 원치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셔서 그 사명을 이루시기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라고 한다면 내가 원치 않아도 이곳으로 와야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형제들의 악행, 야곱의 그 불완전한 여러분 그런 가족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장차 이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더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섭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사건은 표면적으로 보면 형님들의 시기와 배신으로 난 비극이었지만 이 이면 위에는 하나님께서 써내려가야 될 구원의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의 뒤안길을 되돌아볼 때 아픈 일이 있었고 슬픈 일을 겪었고
내가 원하지 않았던 비극적인 일들이 내 삶에 있었지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누군가가 내게 답을 주었습니까? 그런 아픈 부분들, 이해되지 못한 문제들, 원치 않는 헤어짐과 또 사업의 부도,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했어요. 때로는 직장 동료였던 친구들의 배신도 있었었고, 왜 내가 도무지 이곳에 왔는지,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알 수가 없을 때가 많아요. 오늘 이 한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향하신 선하신 계획, 그 뜻을 여러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게 내 삶의 길목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삶을 이끈 조연들의 수고가 있었다는 거죠. 창세기 37장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37장은 이제 요셉에게 앵글이 돌아가면서 영화가 촬영이 되는 거예요. 이 주인공 요셉, 애굽으로 옮겨야만 했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가장 먼저 요셉의 형제들이었어요. 요셉이 꿈꿨던 두 차례의 그 꿈을 듣고 질투가 납니다. 야, 네가 우리의 왕이 되느냐, 지도자가 되겠느냐? 해와 달 별들이 요셉을 향하여 둘러서서 경배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 꿈꿨더니 여러분 볕단들이 자기를 향하여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내가 당하면은 좋지만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머리를 조아린다는 거는 기분이 나쁠 걸 수도 있어요. 결국 그 일로 인하여 요셉을 죽이려고 시도했다라는 거예요. 구덩이에 던져놓고 요셉이 가져왔던 그 도시락을 까먹는 순간 위에서는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저 요셉 죽이자. 그의 꿈이 이루어지나 보자. 그때 여러분 미디안 상인이 여러분 애굽으로 가고 있었어요. 야, 그때 이 유다가 야 죽이지 말고 차라리 죽이지 말고 팔아버리자. 팔아버리는 죄를 범합니다. 요셉을 애굽으로 데려간 미디안 상인들, 이들은 단순히 돈을 목적으로 사는 상인들이었지만 여러분 절대적으로 그 자리에 필요한 사람들이었어요. 준비된 사람들이었어요. 요셉에게는 생애의 가장 큰 시련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은 이 본문, 이 요셉이 형님들에 의해서 또 미디안 상인들에 의해서 팔렸다라고 하는 기록을 들어야만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에 어떻게 이렇게 비극적인 일을 그냥 눈으로 보고만 계시고 허락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반문할 수 있지요? 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런 비극적인 일을 그저 용납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도 해왔고 봉사도 했고 나름대로 기도생활, 헌금생활, 전도도 열심히 하는데 왜 내 가정에 문제가 풀리지 않고 왜 내 가정에 내 자녀들의 삶에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봉착하게 하시는 겁니까? 자, 창세기 39장 1절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으로 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이끌려갔고 요셉을 이끌려갔대요. 원래는 임신매매로 쇠사슬에 묶어가지고 끌고 가거든요. 끌려갔다라는 말을 쓰지 않고 요셉을 이끌려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 이 시위대장 수도 방위군에 담당을 하고 있는 아마 애굽의 바로 왕의 어떤 그 기밀한 어떤 족보가 있었겠죠. 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마엘 상인 손에서 이 요셉을 샀다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1절에 이끌려 산이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설교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29절로 31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앗사런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시장 통해서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누구한테 팔리느냐에 따라서 죽는 거예요. 누구한테 팔리느냐에 따라서 살아요. 갇혀 있는 그 새의 운명은 누구한테 팔리느냐에 따라서, 붙들리느냐에 따라서 죽고 사는데, 그것도 누구의 손에 달렸다라고 말합니까? 29절에 보니까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팔리고 안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데 너희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해. 그러기에 두려워하지 마.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내가 너희들의 입고 먹고 너희들의 삶에 너희가 원하는 거 원치 않는 그런 모든 일에 뭐예요? 주관자라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것, 이끌려라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스마엘 상인들은 요셉을 그리로 데려갔어요. 그걸 사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향하신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할렐루야. 어쩔 때는 답답해요. 일이 잘 안 풀리고, 왜 이상한 사람 만나고, 왜 사기를 당하고, 왜 어려운 문제를 당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해야 되고, 왜 끌려가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서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겪을지라도 그들은, 따라해봅시다, 나를 위해 준비된 조연들입니다. 할렐루야. 주인공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를 힘들게도 하고 나를 돕기도 하시는 그런 조연들이 있어요. 그 재미있는 드라마를 보면 극 중에 나쁜 조연들이 있어요. 그 조연들이 드라마의 감초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 영화, 제가 영화 여러 번 본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 뭐냐, 타짜. 화투 치는 거 있잖아요, 타짜. 재밌게 봤어요. 그 조승현인가 누구 나왔는데, 그분 옆에서 그 주인공을 빛나게 해주는 그 누구죠? 그 김혜수? 여자 말고 남자. 유해진 나와가지고 막 썰을 푸는데 얼마나 감쪽 같은 역할을 잘하는지 봐도 재밌어요. 그걸 보면서 가끔 도전이 되기도 해요. 저렇게 연기를 잘한다. 얼굴도 좀 못생겨가지고 막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말을 하는데 얼마나 재밌게 잘하는지. 여러분 보세요. 애굽의 종으로 팔린 이 요셉, 보디발 집으로 팔려갑니다. 거기서 열심히 일을 잘하죠. 보디발의 눈에 이쁨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사 중에 최고 높은 집사가까지 올라가요. 다른 말로 하면 종들의 최고의 종이 되는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2절과 3절의 기록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이 요셉에게 일을 맡겨도 미션 임파서블 다 해내는 거야. 저거 못할 것 같은데 일을 맡겨보면 다 완벽하게 해내는 거야. 그 마치 뭐예요? 미션 임파서블, 불가능은 없는. 응? 요셉에게 주어지는 모든 임무를 척척척 해내는 것을 보았던 주인 보디발, 그가 믿고 있던, 그가 의지했던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것을 그 주인도 봤다는 거예요. 4절의 기록을 보니까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종들 위에 종 위에 앉았던 요셉이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디발의 집안의 총무를 시키려고 보내셨습니까? 집안의 총무나 하라고 거기에 보내셨냐라는 거예요. 집안의 총무를 다 하기 위해서 요셉을 이렇게 어려운 시련으로 이곳으로 보내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은 더 큰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각을 더 크게 열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평생 같이 할 수 없죠. 심지어 우리 아버지 어머니 때가 되면 헤어져야 돼요. 저희 어머니가 여기 3시간 반씩 걸려가지고 몇십 년을 섬겨주셨다가 이제는 연세가 드시니까 더 이상 못 오시더라고요. 3시간 반. 제가 예전에 청량리에서 저기 종암동이죠. 종암동에서 저기 청량리까지 버스를 타고 거기서 수원 가는 그냥 열차를 타서 주일마다 와서 섬겼던 교회가 있었어요. 수원에 개척교회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아주 3년 동안 제가 섬긴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한 3시간 걸렸어요. 3시간. 제가 심었던 것들이 저 어머니가 거두시는지 어머니가 그렇게 섬겨주시더라고요. 같이 있고 싶어도 여러분 때로는 헤어져야 되고, 어제 결혼을 했던 우리 지체가 있지만 새롭게 가정을 이룬 우리 자매, 이제 그 딸은 친정을 떠나서 새로운 가정으로 가정을 세워야 되죠. 그렇죠? 평생 엄마하고 같이 살고 싶고 그럴 수는 없죠. 오빠하고 살고 싶고. 그러나 평생 내가 원하는 가족 구성원도 우리가 영원토록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기에 우리를 인도하심 따라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내가 좇사오니, 내가 여기가 좇사오니 할 수도 없어요. 주님이 인도하시면 그 인도하심 따라 따라가야 돼요. 자, 보세요. 창세기 39장 6절을 봅니다. 시작.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아니면 잘 나가다가 뒤에 여러분 6절 끝에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답더라. 왜 갖다 붙여놨을까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7절에 기록 보니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면서 뭐예요? 뭘 요구를 해요? 동침하기를 청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제가 민망해서 안 올렸지만 계속 청한다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외모도 잘났고 리더십도 있고 집안의 재무의 모든 것을 요셉의 손에 위탁할 만큼 지혜로웠던 요셉, 이런 요셉의 장점이 오히려 이제는 뭐예요? 그를 넘어뜨리게 하는 약점이 되어서 돌아오는 걸 봅니다. 포디발의 아내가 이렇게 잘생기고 젊고
리더십도 있고 실력도 있는 이 요셉을 가만히 둘 이유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소유했던 주인집의 아내가 여러분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요셉을 더 가지려고 집착해요. 요셉은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위와 처지, 주어진 그 이상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시험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요셉을 넘어뜨리게 하는 유혹, 시험이 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사람이 너무나 완벽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봅니다. 야, 너무 완벽하면 안 되는구나. 예. 저 욕심이 많습니다. 머리도 좋았으면 좋겠고, 키도 현빈이나 원빈처럼 좀 컸으면 좋겠고, 돈도 좀 더 많아 가졌으면 좋겠고, 거기다 인간성까지 더 좋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죠?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키도 크고 탤런트처럼 잘생기고 목소리도 좋고 실력도 좋고 영성도 있고 막 그런다 그러면 여러분 완벽한 목사님이야. 와, 그런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면 신나겠죠? 아닌가요? 그래도 돈까지 있어가지고 막 돈도 뿌리고 막, 필요한 거 있으면 다 말해. 내가 다 해줄게. 와, 이런 능력까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머리도 별로고 돈도 없고 저 인간성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집안 배경도 그렇게 좋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때로는 나의 약점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넘어뜨리는 교만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잘나고 너무 똑똑하고 너무 잘생기고 키도 크고 돈도 많고 차도 좋은 거 끌고 다니고 학력도 좋고 내가 완벽하다라고 한다면 그 완벽한 것 때문에 그것이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지금 나의 부족함도 주님이 허락하신 약점, 부족함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잘나지 못한 가정환경, 부족한 아버지 어머니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가난하고 문제 있는 가정의 환경을 주신 것도 여러분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넓은 계획과 시각으로 보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게 요셉은 결국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부하죠. 자신을 지켰어요. 그러나 이 사실을 안 보디발 주인은 화가 났죠. 죽일 수도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억울한 누명을 썼던 이 요셉은 감옥에 갇히는 신세로 전락하고 맙니다. 우리의 주인공 요셉을 더욱더 단련시키고 강하게 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조연들을 여러분 요셉에게 두게 하셔서 그를 뭐 했어요? 그를 위해서 수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수고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나를 단련하기 위하여 여러 명의 조연들을 수고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들 모두는 요셉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때로는 악한 의도로, 때로는 무지하게, 때로는 호의적으로 그들의 삶을 개입했어요. 그들은 요셉의 인생의 조연들이었고 이 조연들은 크고 작은 수고들에 통해서 요셉에 가는 그 구원의 길을 준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준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 모든 조연들의 행동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통제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어요. 요셉의 인생 괴롭혔던 이 형님들, 보디발 간수의 간수장이, 그리고 보디발의 수종이었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의 모함을 받아서 이 감옥에 요셉이 갇히는 이 감옥에 갇히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는 거예요. 모두가 조연처럼 등장을 했지만 그들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마치 동물원 안에 갇혀 있는 맹수, 호랑이. 여러분, 조연들은 극히 제한된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상황이었었다라는.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쓰임 받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때론 우리의 삶에 우리를 아프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조연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들은 잠시 우리를 단련하고 우리의 인격을 다듬고 깎기 위해서 보낸 조연들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군대를 갔는데 그 군인들 1년에 군복무 할 때 한 2차례 훈련을 받아요. 유격 훈련이라고 하죠. 유격 훈련. 유격 훈련은 무서워요. 빨간 모자를 쓴 그 조교가 나와가지고 소리를 막 고래고래 질러요. 그래서 TV에서 나오는 유격 조교는 그래도 욕을 안 하는데 TV가 꺼지면은요, 카메라가 꺼지면은요 욕을 해요. 욕을. 무서워요. 예. 세상에 듣지 못했던 그 욕은 다 들어보는 것 같아요. 욕을 하면서 얼마나 그 훈련병들을 괴롭히는지. 근데 그들이 사명을 다하고 그 기간을 다하면은 더 이상 우리한테 뭐라고 못해요. 왜? 그 시간만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유격 훈련의 조교였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하여 무시무시한 조교들을 가끔 보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그들은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기에 우리가 주인공들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 다윗이 여러분요, 주인이 아니라 그거를 보고 있는 우리가 주인공이요. 주인공.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주인공. 그러게 여러분, 나만의 인생을 내가 써내려가야 하는 거예요. 누가 대신해 주지 않잖아요. 그러게 지금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내 지금과 상황과 환경이 여러분 분명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선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면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선택이 내가 만든 여러분 내 인생이 되는 것이고 내 성경책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은 당장 내가 손해보더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올바른 선택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포기하는 선택을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내셨어요. 믿으십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주인공으로 오셔야만 했는데 자신의 주인공 된 삶을 포기해 버리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인공 만들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 위에서 포기하셨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주인공을 포기해야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돼야 되니까. 이제 우리도 내가 주인공 된 삶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조연의 삶을 우리가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나는 조연이 돼서 무대에서 조용히 사라지고 내 안에 예수님만 주인공으로 나타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왜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 나를 살리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살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죽고 예수님만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안에 예수님만 주인공으로 나타내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요셉에게 이 모든 고난과 조연의 수고를 허락하셨을까? 다른 의미로 왜 하나님은 나에게서 이 모든 고난과 조연들의 수고를 허락하셨을까요? 이렇게 바꿔서 여러분 풀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 하나입니다. 제가 답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나를 단련하기 위함이다. 애굽으로 팔려온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 단련을 받게 되는데 여러 조연들이 있었어요. 단련받게 하시면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요셉이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은 고난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나를 괴롭히고 내가 이 가시 같은 것들이 여러분요 자꾸 여러분 빠지지 않을 때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순종하는 거예요. 내 생각도 내려놓고 내 고집도 내 아집도 내 주장도 내려놓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내가 아멘하면서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합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괴롭혔던 조연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아직도 여러분 연단이 남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계속 40년 광야 생활 돌아다녀야 돼요. 내 고집과 내 아집이 꺾여질 때까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기 때문에 성도에게 오는 고난 시련은 여러분 낭비해야 될 시간이 되면 안 돼요. 그 고난과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을 받아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단계까지 이를 때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그때 물질이 열릴 거예요. 그때 사업이 열려질 거예요. 나를 낮추고 나를 비울 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타날 때 그 영광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실 거예요. 요셉에게 고난은 그저 그를 망하게 하기 위한 마음의 상처를 남기기 위한 고난이 아니라 더 성장시키고 더 성숙시키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여러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고난을 주신 겁니다. 자, 그 답이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45장 5절의 기록입니다. 나중에 요셉은 형제들에게 이렇게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내가 애굽에 팔려오게 한 것은 형님들이 나를 미워서 팔은 게 아니라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졌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은 것은 형님들의 계획함이 있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의 영적인 시각이 얼마나 다른 형제들보다 높아져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여태껏 겪었던 고난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다 이해되어졌고 그 상처가 치유되어져 있는 이 요셉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리더는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 시야가 넓어야 돼요. 높아야 돼요. 예? 목사는요 나이가 어리지만은 여러분들보다 더 시야가 넓고 더 앞서서 봐야 돼요. 예? 하나님이 그걸 보게 하시는 거죠. 나의 삶에 고난이 있지요, 시련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괴로운 상처들이 있고 말 못할 부끄러운 그 과거의 죄악들, 그런 이해되지 않는 문제들, 치료되지 않는 고통들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것들을 어떻게 이해하셔야 할까요? 용서가 되지 않는 미움도 있으실 거예요. 상처가 있으실 거예요. 제가 설교자라서 상처 입은 분들에게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저 오늘 창세기 이 45장 5절에 이 정점에 서 있는 애굽의 총리로서 서 있는 이 요셉이 여러분 가뭄으로 인해서 형제들이 원치 않게 자신 앞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수십 년 전에 보여주셨던 그 두 차례의 그 꿈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요셉은 안 거예요. 이해된 거예요. 그리고 용서가 되었고 상처가 치유가 되어서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옵소서. 근심하지 마옵소서. 한탄하지 마시옵소서.
만약에 요셉이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아마 자객을 보내서 다 죽였을 것 같아요. 이것들 두고 봐라. 내가 용서하지 못한다. 이거는 이거고 그거는 그거고, 응? 용서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이제 상처가 치유되었던 이 요셉 마음 안에는 더 큰 믿음의 그릇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고 이 문제를 여러분 영적인 시각에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옵소서 위로하고 있어요. 격려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성숙해지고 여러분 변화된 사람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나를 아프게 했던 당신들, 나를 이렇게 만들었던 당신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상처를 주는 사람도 있고 상처를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상처를 받으려고 받는 것도 아니고 주려고 준 것도 아닌데도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하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고 감사로 받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단련시키셔서 하나님이 더 좋은 것 주시기 위하여, 허락하게 주시기 위하여 그대로 두고 있으면, 그대로 만약에 하나님이 복 주셔버리면 이것이 복이 아니라 저주가 돼버리잖아요. 단련되지 않는 상태에서 권한을 주고 권력을 주고 물질을 쏟아 부어주게 되면은 감당하지 못할 어린아이가 칼을 들고 사람 죽이는 것 같고 똑같은 거예요. 가끔 우리 청년들이 그 비비탄 총을 주는데 성인용 비비탄 총을 줘요. 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총알이 가다가 떨어져. 그래서 성인이 가지고 있는 총은요, 종이를 뚫어요. 그런데 그 총을 들고 아버지를 쏘네. 저를 한 대 맞으면요 살이 뚫려요. 아파요. 무시무시해요. 자격이 되지 않는 아이에게 총을 쥐어주는 것과 똑같은 것이고, 아직 분별하지 못하는 아이에게 칼을 쥐어다 주어서 여러분요 사람 죽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재력도 마찬가지예요. 감당하지 못할 사람에게 주어지면은 그게 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단련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단련된 사람만이 자기를 절제하고 상처가 치유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를 단련시키기 위하여 당신들을 조연으로 쓰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떠한 문제라도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풀려지지 않는 문제는 없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주인공으로 모시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는 조연입니다. 조연의 역할을 다 하고 무대에서 조용히 사라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기서 만족해야 돼요. 좋은 조연으로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좋은 조연들이 있고요, 나쁜 조연들이 있어요. 네, 나쁜 조연들, 목사 마음 정말 어렵게 만들고 또 성도들 정말 흩어져 버리게 하는 그런 조연들이 있어요. 필요해요. 왜?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이 양의 무리에는 염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염소는 자꾸 자기네들끼리 부비거든요. 근데 이 뿔 달린 염소가 돌아다니면서 다 흩은다는 거예요. 양들을. 그래야 산다는 거예요. 예? 자기끼리만 끼리끼리 모여서는 안 된다는, 그 안에 염소가 들어가지고 다 흩트는 역할을 해야 이 염소들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물고기를 여러분요 대륙으로 끌고 올 때 그 안에 그 물고기의 천적을 몇 마리 집어 넣어줘야 그 물고기들이 죽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살기 위해서 바둥바둥거리다가 신선한 물고기를 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때로는 원치 않는 일, 여러분 필요해요. 마지막 성경 구절을 우리가 합독하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으니까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 시험을 잘 견디고 통과한 사람만이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와 주님 원하시는 그릇, 주님이 쓰시는 그릇으로 준비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나에게 일어난 지난 과거의 모든 일, 그거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그리고 오늘 말씀,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일어나고 시련이 주시는 걸까요? 왜 내게 나쁜 조연들을 붙여주셔서 나를 연단하고 나를 단련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정금같이 쓰시려고 더 큰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주신 말씀 붙들고